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관심 갖고 돌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머리털ок 하나도 다 세심 받으셔서, 받은 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모습에 있든지 항상 눈동자가 우리 중심 가운데 머물러져 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시.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쁜 일을 허락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예수를 만났고 어쩌다 교회를 와서 공동체 속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여 운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처지 위에 항상 하나님 것을 담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필요한 걸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담아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냐? 관계인데. 어떤 관계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1절의 말씀에 그저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하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악이 너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아까 우리 학생, 지금 뒤에 저기 앉아있는 학생이 날 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잖아요? 저가 작년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은 제가 키가 클 수가 없는데, 목사님 그때 기도하시고 나서부터 제가 8cm나 컸어요.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날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왜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냐? 너도 기도해야지. 아직 목사님이 1cm가 안 됐어요. 1cm가 목사님하고 약속에 1cm가 덜 됐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 더 부탁할게요. 1cm가 덜 됐는데 2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야, 너 1cm 크기로 했잖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데 2cm도 못 크게 해줄까 봐요. 근데 내가 1cm 크면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요. 근데 덤으로 1cm 더 크게 해달라고요. 아까 그런 말이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자기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서 1cm 보너스 더 내놔라는 거야. 야, 사주지도 않고 미리 지금 나한테 이걸 하는 거야. 그 제가 뭔 말하고 싶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저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학생이 왜 하나님을 더 잘 알겠어요? 지 동생도 기도받아서 지 동생이 태어났거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 앉아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 크게 해주신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아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실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아는 거야. 그걸 누가 부탁하느냐? 하나님께 부탁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너는 내 것이라 불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등이 돼서 우리를 밝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이론의 논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만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걸음의 빛으로 비춰져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불러들이는 것 같이 바른 길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성령의 소리에 길을 인도받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소유가 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먼저 읽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아멘.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원치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유가 되고 그 소유 속에 말씀을 믿을 때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말씀,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사람이 다 사람의 모습으로 다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할 대목뿐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시편 115편 3절 말씀 봐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돼서 우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의 소유를 삼았으니 당신의 소유를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대하 20장 20절로 21절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셔야 돼. 목사님 아까 저기 학생이 그랬잖아. 목사님 내가 1cm 보너스를 더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입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다시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 좀 띄워보세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이게 자, 역대하 20장에서부터 21절까지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쟁터에서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에서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찬양대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아니 군대의 전쟁터에 총칼이 앞서고 용사가 앞서서 나가야지 하나님의 찬양대가 앞서서 나가요. 내 이치, 내 계산,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견식,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의 입술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은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선지자의 입술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의 주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정대로 계획하신 기업이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운행하신 건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11절까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 예정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기업 삼았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내 이정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소유로 내가 필요한 대로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재물이 돼서 하나님이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드려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내가 뜻한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부르심은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우리 저 학생 얘기했잖아. 응?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하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증거하는 복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빛에 생명의 빛에 약속의 빛에 능력의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의 부르심 앞에 주의 영화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마주친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구로 불렀음을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빛이 되는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믿음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약속 가운데 운행하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백성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신 거 그냥 막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아멘. 사람은 캄캄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사람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흑역사, 요새 밝고 밝은 대명천지에 사기꾼들이 천지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거짓자들이, 아니 이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어떤 나라인데 종이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나라가 돼버리고 그 종이가 모자란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잘못된 게 천지예요. 그런데 전부 거짓 과장과 거짓으로 위장된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게 누가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러주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이 땅에 잘못됐음을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날이 올 거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자기들 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내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 불러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새로운 장르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도 우리 개인 위에도 하신 일을 직접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보여주고 들려주면 깨닫고 순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택한 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이 돼서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 모자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나에게 있으면 주님이 주인 돼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줘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랑하였는즉,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주어 너를 바꾼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서 바꾸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주님이 보태준 자가 아니라 내 삶이 완전한 근거체로 주님을 향해 바꿔지는 은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부르실 때는 그 오른쪽에 하늘 보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고난만 보기 때문에 사람의 육으로 보는 눈은 주님의 일을 미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편에, 하늘 우편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을,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근본체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당신의 사랑함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여 나를 부르신 이후에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생명을 대신하여, 오늘 하늘의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완전한 사랑체로 우리를 세운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110편 1절과 시편 110편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늘 우편으로 볼로 올리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110편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제사장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늘의 권세가 회복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택하신 자에 주신 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데 영적인 것에 지배당하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영이, 우리는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영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영으로 지배당하는 것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영이 지배당하는 것을 이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으로 지배당한 건 뭐냐? 악한 영으로 지배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케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에게 이기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싸움에 이겨야지 하늘의 생명이 복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냐? 이 세상의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택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자라는 것은 악에 구속된 것부터 자유케 해서 하늘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는 약속의 인자로 불러내신 건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난 대한민국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6.25 전쟁 지나간 지가 76주년이잖아요. 우리가 분단된 건 73년이잖아. 지금 휴전이,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이 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라는 것은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거짓자들이 저기 휴전선에다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요? 휴전선이 원래 양쪽에서 2km, 2km, 4km가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내에는 수색하는 자들만 들어가고 군인은 거기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30m 앞에까지 지금 들어와갖고 2km를 비무장으로 비워야 되는데 지금 2km를 넘어서 지금 30m 앞에까지 들어와갖고 자기들이 진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데 우리나라는 또 뒤로 물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 내주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디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을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니까 그 창고 문을 찾으니까 사실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일러줬을 때마다 확인하지 않고는 전 얘기를 못해요. 확인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눈이 열리면 하나님 바른 길의 승리자가 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생활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쫓는 자가 돼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나훔입니다. 잘 찾지 않는 말씀. 나훔서 1장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대적들을 쫓아내실 거라. 저는 아까도 말했죠. 휴전선이라는 곳에 지금 이 북한 사람들이 지금 30m 전방 2km를 비워야 되는 것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깨트리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저들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장해제를 하고 있어요. 무장해제가 전방을 지키는데 뭐 3단봉으로 지킨다다가 두드러 맞고는 이제는 안 하고 후방에 여러분 군기지라기면 후방에 예를 들어서 후방에 있는 그 군대를 지원한 자원 물자를 하는 곳이나 이렇게 뭐 탱크를 만들고 이런 것들 자원들을 만들고 이런 지원하는 이곳에 그러니까 언제나 전방을 위해서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될 이런 곳에다가 세상에 용역 준대. 세콤 용역 같은 걸 준다는 거예요. 응? 아니 군인 시설에다가 세콤 용역 줘갖고 저들이 의시하고 뛰매면 그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뛰매면 뭐라 그래. 노조들 파업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전쟁 나면 그냥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것은 하늘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으셔야 돼. 목사님만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흑암에 찾아온 대적을 물리치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로 3절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처음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를 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든지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머무른 자는 자기 생각에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를 하나님 구하신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 사방서 온방서 금방서 하나님 채워서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포로당했던 곳에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고 어디에 포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북한이 쳐들어와서 다 뺏기고 대구 낙동강 전선만 남았을 때 여러분 서울까지 3일 만에 우리가 북한한테 뺏긴 나라예요.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3일 만에 서울까지 뺏겼던 나라가 대구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대구 전선에서 싸우다가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별일들 그 지역마다 영천이 뚫렸으면 우리나라 끝났어. 10만 될 거 우리나라 저 도망가려고 아주 미국에서 작전 계획 영천 뚫히면 저 작전 계획 해갖고 저 무슨 군도인가 미국의 어디 하와이 군도인가 그 어디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를 임시정부를 그 나라가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 얼굴 보지도 못해. 그런 별 역사가 영천도 뚫혔던 역사가 뚫혔는 다시 회복하고 이짝 통영에서도 뚫혀갖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것도 회복하고 정말 많은 희생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이를 이룰 수 없는 이게 실질적인 역사예요. 지금까지 폐허된 속에서 가장 이렇게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1970년도까지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우리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는 5.18 전두환 때 우리나라가 망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살려낸 거예요. 역사를 왜곡시키고 편협시켜서 이 땅이 잘못돼서 지금 그렇지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전두환 시절에 그 5.18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한 인재들을 앙우산에서 17명이나 잃고 우리나라의 경제 인재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 다 묻혀서 다 몰라.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도 봐라 복장도 봐라 다 전두환 때인 거예요. 그리고 통행금지 1960년대부터 이 땅에 12시 이거 밤에면 10시 되면 다 통행금지 됐잖아요. 그거를 다 전두환 때 풀은 거예요. 시장경제 여러분 국가가 하던 이 경제를 시장경제를 자유경제로 민간에게 이관시킨 그때 시장경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중산층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그때 당시 80년대예요. 근데 역사가 지금 잘못 전하니까 뭐 때려 죽일 놈으로 나쁜 놈으로 그렇게 몰아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 봐봐요.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써져 있어. 응?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전두환 내가 얘기 잠깐 했는데 아웅산에서 17명 우리나라 인재들이 죽는데 여기 3분 타임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딱 차가 들어가기 전에 3분 전에 이 폭탄이 터뜨린 바로 전두환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의 인식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족속을 불러 모아 구원케 하신다. 제가 전쟁 얘기하고 중간에 자꾸 썩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 결코 버리지 않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과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찬양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끌고 가서 들통이 나서 그러고 세상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자 불렀고 보배로운 존재 불렀고 귀한 존재로 불렀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뭐 하기까지? 약속이 이루실 때까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딸내미도 불렀어. 응? 요거를 자기한테 말에다 딱 적용해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과 찬송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음을 기억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